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연히 뭔가를 발견한 때가 있지요. 그게 사물이든 또 장소든 또 사건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우연하게 뭔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0년 또 21년에는 하노이에 제가 있었습니다. 첫 사역을 여기서 잠깐 했고 그 다음에 돌아갔다 다시 왔던 그런 케이스인데, 처음에 했던 그 거주 지역이 여기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변에 한인분이 살진 않죠. 로컬 지역이긴 한데 그곳은 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트, 그냥 로컬 마트도 조금 더 가야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변두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저기 뭐죠? 그리고 조명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거리에 밖에 보니까. 그리고 너무 이제 아스팔트이다 보니까 운동을 어디서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모든 분들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베트남 분들이 나와서 그 도로, 거기 차가 안 다니니까 거의 다 새벽이고 밤이고 이렇게 돌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 보고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의 탈의는 기본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 아직까지 그런 용기는 안 납니다. 상의 탈의라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생각을 못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며칠 안 됐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저도 밤에 이제 용기를 내서 어둡지만 이렇게 나가봤는데 가다가 제가 100불을 주었습니다. 예. 100불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불을 주어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어떤 쓰레기 더미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100불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마음이 쿵쾅쿵 하더라고요. 누가 봤으면 어떨까. 100불을 주었으니까. 근데 그날 밤에 가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어. 안 했는데,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간사하기보다는 이게 뭐가 눈에 쓰였나 봐요. 그냥 그게 가짜예요. 예, 그냥 가짜였어요. 가짜. 그냥 그 다음날 제가 또 나가니까 100불이 또 있어. 근데 되게 단순하죠. 그날 저녁 가서,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달러를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막 당황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거 그냥 확인하면 될 일인데 그 다음 날 보고 또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왜 검색을 안 해봤을까. 예, 그 어떤 화폐 종이였습니다. 그냥 가짜 종이였는데, 근데 이렇게 길거리에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 굉장히 좀 숨겨져 있는 종이에 떨어져 있어서 제가 탈탈 이렇게 털어서, 예,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봐, 저만 볼 수 있게끔 해서 주었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어요. 근데 참 부끄러운데 제가 그날 100불을 줬고 몇 바퀴를 더 돌았을까요? 한 3바퀴를 더 돌았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죠? 강 목사 돈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에 땅만 보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고, 그날 그렇게 보면서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벌써 한 5년 된 이야기인데, 그럼 제가 만약에 그날 100불을 정말로 주었다면, 그죠? 아내에 대해서 숨기고 정말로 주었다면 제가 정말로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적어도 며칠은 계속 땅을 파고 아마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연들, 여러분 되게 우연이라는 것이, 그죠? 우연은 계획이라든가 어떤 예측이랑 상관없이 어떤 일이 우리가 일어났을 때 우연이라고 하는데, 필연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반대인 거죠. 근데 이 우연한 일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것도 필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우연과 필연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작은 우연이 이후에 어떤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연이 반복되면서 법칙이나 패턴이 생겨 필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 하노이 사역이 그랬어요. 우연처럼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나하나 더해주시면서 또 넓혀가면서, 물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알죠. 개인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대로 이 일도 맡기고 저 일도 맡기고 이런 것처럼 그게 우연이었는데 하나하나 채워지면서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어떤 일은 계속 반복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서로 얽혀 있는 거죠. 우연과 필연이 얽혀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과 필연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보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몇 번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그 A.W. 토저 책에 보면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그는 정해진 길을 간다. 그 길은 그가 존재하기 전에 그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었을 때 이미 그를 위해 정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어떤 부분을 좋아하냐면 그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었을 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도 내가 없어. 흔적조차 없는, 그냥 없는데 여러분은 nothing, 그죠? 무인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다는 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옛날, 그죠? 더 옛날에 더 과거에 더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한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정말 존대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이것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필연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세상은 우연과 필연을 어떤 인과관계에서 해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석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우연도 있을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을 보면 신앙의 변화라든가 또 신앙의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한 부분인데 그런데 그 중심에는 우연한 발견이 있었어요. 이 우연한 발견이 말 그대로 사람의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필연인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어요. 열왕기하 22장 8절에 1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 버전으로 다시 봐보면 내용이 이렇죠. 일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9절에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는데 그렇게 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죠. 그리고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몇 가지 사실은 이렇죠.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이 뭘까라고 했었을 때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보통 모세오경으로 해석을 해요. 모세오경 중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도 신명기 말씀이었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가 아닌 다른 모세오경의 책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뽑아낸 어떤 율법책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이 전체적 흐름을 봤었을 때 신명기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신명기 말씀이라고 보고 이제 그 책을 이제 건네주고 서기관이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사반이 왕에게 두 가지 보고를 하죠. 하나는 뭐냐면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성전의 헌금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이 수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전이 수리되고 있는데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받았다고 보고하면서 큰 소리로 읽어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왕이 말씀을 듣고 극렬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옷을 찢었다는 표현은 정말 그러한 모습들은 회개의 표현인데 어떤 절망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후회 등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거죠. 8절부터 11절을 요약해 보면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을 봤는데 오열하는 거예요. 막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습을 정말 우연으로 해석하면서 본 신하들은 이렇겠죠. 아니 왕이 아침부터 무슨 성전 수리하다가 무슨 책을 발견했다는데 그거 보고 저 난리야, 울고불고 난리야 라고 표현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는 메시지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막 울고 애통해하고. 물론 우리가 어떤 집을 정리하다가 어떤 책 사이에 숨겨진 백불을 찾으면 오해를 할 수 있겠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뭔가를 주웠어. 내가 예전에 숨겨놓은 그죠? 비자금 같은 그런 거를 가져가면 너무 기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 때문에 내가 애통해야 한다. 이 내용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말씀을 확장해 보는 거죠.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 또 이 말씀 후에 어떤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왕은요 요시야 왕이에요. 열왕기하 22장 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제 18년에 서기관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보내면서 어떤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가 뭐냐면 백성들이 성전에 헌금한 돈을 그 감독관에게 맡겨서 인부들의 품삯을 사용하라. 그렇게 하면서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십시오. 수리해라. 라고 그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를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일이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전 수리가 없었다면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요시야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왕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왕이에요.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는 나이가 여러분 8세였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리고 31년을 다스리는데 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이 이제 몇십 명 나오죠.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데 좋은 왕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읽었던 이 2절의 내용처럼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 이게 좋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다는 건 뭐죠?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정직하게. 그럼 이런 거겠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좀 잘했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품어야 됩니까? 거짓 없이.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여러분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뭔가를 행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갔을 때 거짓 없이, 그렇죠?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면서 맡기는 거죠. 그 정직한 것이 첫 번째 그 조건이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해요. 여러분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으나 참된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수요일날 우리가 사무엘상하도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다윗하면 일단은 가장 본질적으로 예배를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정말 다윗만큼 예배에 진실되고 또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 없었어요. 집중하고 그의 삶, 그의 인격, 그의 모든 신앙이 그 예배에 담긴 거죠. 그는 공적인 예배를 중요시 여겼고 그는 개인적인 예배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는 삶의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그 예배. 그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거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로 복잡하고 다른 일로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했던 왕이 사실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히 행한 왕은 그 중에서도 그 39명 중에서도 사실 오늘 나오는 요시야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또 아마스, 여호사밧, 아사 뭐 이런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도 또 3명이 이렇게 걸러집니다. 우리가 보통 성군이라는 왕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그리고 이 요시야.
여러분, 왜 요시야를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고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었어요. 여러분, 므낫세 하면 너무나도 유명해. 최악 중의 악인 왕이에요. 그는 55년이나 이스라엘 유다를 통치를 했는데 대부분 우상 숭배를 하고 대부분 하나님을 노역했어요. 할아버지가 그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허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세우고,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 기록이 있어요. 자기 알들을 불살려서 바치는 일도 하고. 너무너무 악질이죠. 점쟁이를 부르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서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했던 그 므낫세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아몬, 열왕기하 21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이 왕은 아버지는 2년 통치했지만 2년밖에 통치 안 했지만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고 그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모두 본받았고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받들고 경배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엉망, 아버지도 엉망. 그런데 요시야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그가 정직하고 그가 다윗의 길을 갔다라는 하나님의 칭찬,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밑에서, 그러니까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요시야가 어떻게 그런 성공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표현. 역대하 34장 3절에 보니까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 그러면 몇 살이죠? 8세에 왕이 됐으니까 8년 지났으니까 16세겠죠.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의 통치 12년에 되던 해에, 그렇죠? 어린 나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죠. 그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엄한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좀 장황했지만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왕이 된 지 8년째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 12년이 되던 해에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했고 다 깨끗이 하고, 그러니까 그 단계가 있었어요.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보다 이전의 과정인 거죠. 그가 산당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 나가지만 더 나갑니다. 역대하 34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는 같은 일을 예루살렘뿐만 아니죠.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지역, 저 멀리 사방에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까지 이렇게까지 직접 가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에서 자기의 그런 회복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 넓혀갔던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숴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요. 뭐냐면 요시야의 삶을 전으로, 그러니까 과거로 가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확인된 성전 수리는 왕이 된 지 18년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던 계기는 성전 수리였는데 성전을 수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전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성전이 남아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남아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죄 지을 때 성경책을 덮고 싶잖아요. 우리가 악한 일을 도모할 때, 혹은 내가 너무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에 교회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또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룩한 것들을 가리고 싶잖아요. 치우고 싶잖아요. 우리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뒤로 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몰아내고 뭐 아세라 상이니 무슨 상이니 다 갖다 얹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성수에 빠지다 보니까 예배는 다 뒷전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뭡니까? 성전이 회복됐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됐다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그 이전에 예배가 회복되는 성전의 수리가 있었고, 그 이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왕이 된 지 8년째 아직도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그 관계. 그죠?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요시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이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일상에서 잔잔하게 그를 만나 주실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들이 어느 날 깊어졌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들이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깊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한 날 중에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쌓아지는 그런 관계들. 요시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잔잔하게 그를 하나님 만나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왕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제 이런 왕들의 내용들 이스라엘 왕들을 내용 그 정리해 놓은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 저자 이 한옥 목사님이 이런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해요. 뭐냐면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하는 기간 중에 이 요시아하고 6년이 겹쳐요. 그런데 요시아가 6살 때까지 므낫세 왕이 어떤 영향을 펼치고 있는데 정말 최고로 악한 왕인데 정말 엉망진창인 왕인데 역대의 말씀 보면 이 므낫세가 회심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보면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때는 끌려갔을 때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어요. 그가 죽기 기도하니 주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참 이거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이거 이제 신대원 이제 신학교 준비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올라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었을 때 사실 그때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그때까지 이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물론 들었는데 잊어먹겠죠. 그 세상 악한 왕이 므낫세가 회심했다는 이 내용. 그래서 그때 같이 스터디했던 그 목사님이 막 거품을 물어.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요, 너무 믿기지가 않는 거죠. 55년을 나라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그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라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이제 그런 갈등도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알아. 우리 누구는 안 믿어. 내가 아는 누구는 안 믿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 중에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했는데 내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바로 므낫세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가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므낫세가 잠시 회심했었을 때에 이 요시아에게 좀 선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그 기반들이 남아서 그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그 의견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넣어보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므낫세가 그때 회심했는데 므낫세의 영향이다 보다는 므낫세를 봤던 사람들의 신하들이 아마 요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천하의 쓰레기 같은 므낫세를 보고 회심한 모습을 보고 요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저런 왕도 저런 할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니 그가 회심하더라. 그러니 나라가 아버지 아몬도 너희 아버지도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운영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 누군가가 영향을 줬을 거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주셨겠죠. 므낫세든 므낫세의 신하든 아니면 다른 원인이든 이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회복을 위한 성전 수리가 있었고 예배의 회복을 위한 성전 수리 이전에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것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1절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분향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들로 왔는데,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말씀하신 거죠.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예언하는 거죠.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였어.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의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사역과 이름이 예언되었어요. 이 요시야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경우의 수가 쌓인 거죠. 그의 이름은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나 그는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그 정말 영적인 암흑기를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그의 모습, 그 과정에 예배를 세워나가고 그 과정에 성전을 수리하고 그 과정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연이었다면 똑같겠죠. 율법책을 발견했어도 아무렇지 않게 반응했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만났어요.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게 나에게 의미가 있고 그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라고 되어진다면, 그건 믿음으로 본다면 그 일이 또 달라지는 거겠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는데요.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율법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약궤 곁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없었어요. 영적인 암흑기를 겪으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는데 제사장들도 이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모른 거야. 어쩌면 누군가가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에 숨겨놨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다 보니까 그 책들이 쌓이고 먼지도 쌓이고 해서 그냥 버려지고 되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율법책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찌됐든 눈에 보이기에는 우연하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신명기 말씀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또 학자들은, 또 성경들은 신명기 28장을 이야기해요. 저는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9절까지가 순종하면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지치잖아요. 내가 위로하고 싶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읽으시면 돼요. 아멘. 거기에 온갖 복이 다 있어. 거기에 온갖 메시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받는 복 너무너무 많아서 막 넘쳐나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여러분이 20절부터 넘어간다, 이제 생각이 바뀌어. 불순종하며 받는 저주는 신명기 28장 20절부터 68절까지 되어 있어요. 약 40여 절이 더, 너희가 악한 일을 하고 주를 잊게 될 때에는, 네가 악하고 나를 멀리할 때에는 네가 하는 일마다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 하는 일마다 너를 부셔버리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땅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적군이든 그게 가족이든 그게 재산이든 내가 다 날려버리겠다. 내가 그 저주의 메시지가 19절부터 20절부터 68절까지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5절에 보면 너희의 원수가 너희를 에워싸서 너희에게 먹을 거리가 떨어지면 너희는 너희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너희의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너희의 아들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이다. 미안해요. 지금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 근데 말씀이 어쩔 수 없어. 너희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를 하여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도 외면할 것이다.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도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원수가 너희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서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아무리 싫다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아무리 이 자식이 마음에 안 들더라 해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싫다 해도
이런 메시지, 이런 저주의 메시지. 너희들 만약에 나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악한 일로 멀어지면 너희들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메시지.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받은 메시지인데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19절의 말씀만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40여 절이 넘는 메시지를, 저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것들. 여러분, 아주 근데 사실 간단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 그렇죠? 또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받는 은혜.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죠. 그죠? 부모는 자식이 다 줘요. 근데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게. 내가 3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3개만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주는 건데 그냥 몇 가지 이야기 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이것도 준다고 저것도 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부모는 자식에게 못 준 모습이 다 주려고 하는 것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축복의 메시지가 많이 쏟아지지 않는다 해도 단 한마디의 축복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부 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다 전부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저주의 메시지는 뭐냐? 이것은요, 저주한다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절규, 그냥 피를 토함으로써 네가 나하고 멀어지면 죽는다니까. 죽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라도 너를 살리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식에게 하지마, 하지마.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합니까? 걔가 안 했으면 하잖아요. 걔가 몸에 안 좋은 거 먹었으면 하잖아요. 걔가 위험한 거 갖고 있으면 않기를 바라잖아요. 어디 험난한 데 가기를 않기를 바라고 어디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피를 토하는 그런 절규죠, 절규. 야, 네가 나를 떠나면 이렇게 살아도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요시아가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했지만 그의 모든 과정을 보니까 그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쌓이고 보니까 그 율법책의 그 메시지가, 그 신명기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 축복과 그 저주 혹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피를 토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처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겠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 우연한 발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작정하시고 그 메시지를 주신 거죠. 요에서 2장 13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요시아는요 그냥 옷만 찢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을 찢었어요. 갈기갈기 찢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메시지를 주셨구나 받은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히 받아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아침부터 어디서 우연하게 얻은 그 내용 가지고 우고부고 난리여 왜 그래? 라고 세상 사람들이 핀잔할 수 있겠으나 그는 그렇게 받지 않은 거죠.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그 말씀의 뜻을 묻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저희는 다음 주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사람의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필연일까요? 그의 삶을 전으로 계속 돌아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설계, 계획, 섭리, 손길, 일하심, 하나님의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그냥 와서 드렸다는 이 말씀이 우연히 발견한 말씀이 아닌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치밀하게 계획하시는,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필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앞서 당겨서 보면은요, 앞으로 가보면 여러분이 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과 똑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고비와 선택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필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가 받았던 그 말씀,
대제사장이 찾았던 우연히 찾았던 그 말씀은 그들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져다 놓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가는 곳마다 말씀을 꽂아 놓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놔준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고 그 말씀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가져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셨는데 우리가 빨리 발견하면 좋겠으나 늦게 발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고비 때마다, 여러분 삶의 고비 때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혹은 여러분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잘 돌이켜 보시면 그때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내 능력으로 펼쳐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결정해서 나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심으로써 여러분이 잘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말씀을 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져다 놓았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활동하는 곳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씩 거기다 가져다 놓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우연처럼 보이나? 우연이 아닌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건, 내가 앞에 펼쳐진 일들, 나에게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해석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일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요소요소마다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발견한 것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거기다가 가져다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져다 놓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해 나갈 때에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건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모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 발견했다고 치자.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나? 맞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무슨 유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 뭔가 나에게 뭐가 얻어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닐 수 있겠죠. 아니요. 그 한 번의 경험, 그 한 번의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연처럼 펼쳐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됐을 때에 우리는 온 인생 가운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가져다 놓은 그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 여러분이 만났지만 우리 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만남과 이 관계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고 오늘 또 그 아름다운 연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도 있고 내가 불편할 때도 있고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내가 일어날 때도 있겠죠. 그 모든 경우의 수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가져다 놓은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오늘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니까. 그 율법책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의 전 인격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전 삶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예. 내가 이런 것까지 고백해야 됩니까? 예.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예.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다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가져다 놓은 율법책을 외면하지 마시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